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한 장 온전히 다 봐야 되지만 몇 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여기 44절까지만 오늘 대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 장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분만 제가 등록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금요일은 고난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 현장에 가보고자 합니다. 골고다는 인류 역사 이래로 최대의 기국이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반면에 인류 역사 이래로 최대의 복음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율법 완성의 현장이요 또 예언 성취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자로서 대속물로서의 인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면서 끌려가서 죽었는데 모든 세대의 인생들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사건의 현장이요, 잊혀질래야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되겠고,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우리가 그 당한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죽음의 고통은 한마디로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나무에 높이 달려 피와 물을 다 쏟고 진액이 닿아여 죽는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 빌라도는 인격적인 모독, 수치와 조롱,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신분과 인격에 대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의 옷을 대신하는 주홍빛깔 천으로 만든 것인데 유대인 왕을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희롱하는 뜻이고 또한 고통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과 목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주님을 앉히신 후에 주님의 오른손에 왕이 드는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억센 갈대 홀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건비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야유를 보내면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능멸하고 능욕하는 수치를 주는 야비한 그런 모습입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네가 왕이냐 하는 피소와 냉대였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행하시던 주님은 길바닥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골고다 사형장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 그 중앙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죄패를 붙이고 높이 세웠습니다. 극악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서기관들도 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편 강도까지 주님을 욕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어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관계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 현장은 전 인류를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먼저는 종교적 교권주의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선민 사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율법 준수와 형식과 외식주의자들, 당시 노예의 값을 은 30으로 연 30을 지불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들 은 30으로 파는 사람, 그리고 정치가의 대표자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형장에 가기까지 예수님에게 온갖 희롱과 채찍을 가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무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 모의에 동참한 자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 이익권에만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던 일반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자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인 줄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부녀자들과 제자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부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동안 억지로 대신 졌던 코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그 책임장교,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정부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의 사형을 집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54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다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는 또 예수님을 증거한 자이기도 합니다. 아르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비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세무독을 제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루었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는데 도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현장에는 정말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인류 만민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전 우주가 동원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다 동원되어서 사형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온 땅을 어두움이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동물이 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땅의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적 흑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둠이 그 아모스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낮의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이나 60장 2절이나 골로새서 2장 30절로 32절 그리고 아모스서 5장 18절 이런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임한 지옥의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죄의 싹신 사망을 끝장내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46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어두움이 끝날 마지막쯤 되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 23장 40절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말하면 12시에서 3시까지 들려온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시기까지 목이 마르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인류의 사망을 끝장내는 순간입니다. 그런 이 여간의 사망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삼은 바 되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순간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어둠 곧 사망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에 싹진 사망을 기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의 그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1절은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해 놓은 막이죠. 네, 출애굽기 26장이나 역대하 3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질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 곧 천사의 무리들을 공평히 수놓은 것인데 그 두께가 손 두께만큼 두꺼운 것으로서 주름이 72개가 있고 그 매 주름은 24개의 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60척이고 광이 30척으로서 60자, 거기 30자 그러죠? 예, 이것을 만드는데 300명의 제사장이 동원될 정도로 아주 무게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대속죄일에 예복을 갖추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막을 만드는 거예요.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가서 무게에 못 견뎌서 찢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찢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발생한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헐어져 버린 사실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하신 그 속죄 성취의 선언과 함께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 어떤 죄이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언제 어디서나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고통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일이 있는데 성도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세계의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가득 캄캄하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있고 세 번째는 오늘 51절 53절에 보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는 또 깊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보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고 하는 기독교의 영원한 부활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는 죄악과 사망의 종착인 동시에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부활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잠시 동안 이 골고다 현장,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현장에 있던 그 백부장,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드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집행하던 로마의 장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최후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건을 빌라도에게 보고해야 될 책임 장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책임을 지고 로마 황제 이름과 총독의 권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집행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중에 외치던 말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태양이 3시간 비춰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사실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온 천하 앞에 공개되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기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입니다. 성경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믿음 좋은 백부장,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했던 백부장,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얘기.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 그 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본국에 돌아간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는 로마르라고 하는 그 문화, 경제, 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준비, 말하자면 선발대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전서에 의하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대교회에 크게 공헌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백부장, 지금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건 다 몰랐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그 최초의 이방인 증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이방인 사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기념일을 성대히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대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세상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새 생명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죄의 삶과 그리고 전능한 능력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치러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그의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탄송시키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림과 심판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임을 세계 만민에게 확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봤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66절까지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록상으로 그냥 잠시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류 구원 사역,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는 그런 고난의 현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얻어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잊거나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현장 가운데서 오직 이방인 한 사람, 이방인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고통을 주면서
야유하고 모독하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인류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상의 한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받을 치욕, 내가 받을 천대, 내가 받아야 될 이 엄청난 이 사망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사건 현장을 돌아오면서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임을 믿는 확신을 갖는 그리고 내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릴 내가 유업으로 받을 그런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던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일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